오늘 함께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을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선지자 혹은 예언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었고, 또 그것이 호세아와 그 고멜이라는 그 부부, 그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알려주는 굉장히 그 선지서 중에서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서를 읽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와 니네 너무 잘한다 이런 말씀보다도 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기에 이 선지서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볼 때 잘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잘할 때보다도 이 못할 때 나왔던 말씀이 이 선지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혼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많이 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많이 야단치시는 것만 같은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볼 때 1절, 제가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언제 처음 읽혔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걸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론 많이 들었지만 이 구절 자체, 그 신학대학원 입시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구절을 알려주고 이게 어디 몇 장 몇 절이게요 이런 걸 가끔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무시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런 걸 다 통과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입시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에 요걸 그 핵심 단어만 딱 기억해서 찢, 낫, 치, 싸 막 이렇게 해서 호유길 막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그 전도사님이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 6장 1절이 그때 마음 가운데 되게 기억에 남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네, 낫게 하시고 치셨네, 다시 싸매어 주신다는 이 표현들, 이 표현이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찢으시기도 하는 분이고 낫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이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참 그냥 하나님께서 달콤하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 좋아한다 이런 표현보다 진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옆집 아저씨가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 혼내고 내가 너 낫게 하고 내가 너 야단치고 너 내 거야, 마치 이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다 혼내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못 참잖아요. 내 자식은 잘못해도 내가 혼내는 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냥 단순히 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희를 너무 좋아해, 나는 너희를 완전히 좋은 길로만, 꽃길로만 안내할 거야, 그게 아니라 너 내가 죽인다, 너 내가 살린다, 너 내가 찢는다, 너 내가 싸매어 준다. 너무 아버지 같더라고요.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꽃길만 주시는 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달콤한 길만 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은혜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이 말씀이 생각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에서 만나는 게 쉽지 않아서 요새는 카카오톡이나 청년들은 전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대화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과 한 1시간 가까이 전화한 것 같아요. 전화하다가 그 청년이 처음에는 이제 막 자기 힘든 것들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청년 사역하거나 청년들과 대화할 때 이미 청년들 정도 되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기보단 어쩌면 다들 알고 있는 그 답, 근데 그 혼자서 얘기하기 힘든 그 답, 그 답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답을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 기도 부탁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도 막 이것저것 힘들고 어렵고 뭐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뭐 등등등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 이게 사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이렇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지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지금 뭔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게 힘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한테 더 많이 배울 때가 많죠. 어떤 해석과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다시 편집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본론 그대로. 오늘 호세아 6장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얘들아 예배 의식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니네 헌금은 더 많이 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떠한 패턴이 아니라 다른 것 다 떠나서 얘들아 나한테 돌아와. 얘들아 나를 알아. 너무나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 문제. 근데 이 관계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무엇일까요? 예배를 좀 더 잘 나오면 되나요? 금요기도회를 좀 더 잘 나가면 될까요? 수요 예배, 우리가 새벽기도 좀 더 잘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니네 그러니까 더 나와야 돼, 니네 성전에 매일 나와야 돼,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제사,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인애야.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2번이나 인용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인애야.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러 이 교회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김이 셀 수 있는, 우린 진짜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여러 가지를 헌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들보다 더 많은 제사와 더 많은 예배 의식과 율법들을 열심히 지켜가고 있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이 많이 드리는 번제, 많이 드리는 예배, 많이 드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헌금 이런 거 다 떠나서 얘들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있거든? 나 근데 그게 진짜 원해. 근데 너희가 지금 나한테 번제를 갖고 오고 어떠한 예배를 갖고 오고 어떠한 열심 이런 것보다 나 진짜 하나 원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니네가 나 아는 거야. 저한테 만약에 신앙이 언제 가장 좋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전 2가지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쪽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가다가 길거리에서 양아치들을 만나서 몇 대 맞고 카메라를 뺏기고 돈을 뜯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에서 묵는데 또 한 10명 정도 되는 그쪽 청년들이 창문에다 돌을 던지고 문을 막 쾅쾅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난 진짜 선교사, 나 진짜 그럼 막 순교, 항상 뭐 기도할 때, 항상 앞에서 얘기할 때, 그럴 때도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그날 밤 제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빨리 저 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저는 너무나 겁쟁이였고 순교, 전도, 선교, 아니 지금 그냥 내가 살고 싶었고 지금 제가 그냥 편한 집에 너무나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이기적이죠. 근데 그 사건과 하나, 2번째 사건은 군대를 섬에 갔을 때 교회도 마땅히 없고 그러한 핑계를 대고 주일날도 계속 일이 있고 배를 타야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잘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점점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것만 같은 상황. 근데 저한테 역설적으로 제가 그때가 신앙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2가지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열심, 하나님은 나의 헌신, 나의 사랑,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겁쟁이도 하나님께서 껴주셨던 거구나. 내 열심이 다 떨어지고 내 헌신과 내 모양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날 좋아해 주시고 이제 은호됐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엄청 봐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거였구나 라는 그 믿음의 어떠한 고백이 그 2번의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인자하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교적인 열심을 권고하시거나 종교적인 열심에서 어떠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분들도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 우리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 찌르십니다. 얘들아, 나는 인애를 원해. 근데 그 인애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 말로 하면 헤세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처음 입학했을 때 어떤 교수님이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의리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의리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또 한 번 쿵 하고 꽂힌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할 때 이 의리라는 단어가 참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제가 저는 경기도민이어서 재난지원금이 나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돈이 많지도 않으니까 재난지원금을 잘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디다 쓰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도 잘 못 드리니까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한번 긁어보자 해서 마트를 모시고 가서 재난지원금이 되는 가서 열심히 소고기도 긁고 돼지고기도 긁고 갈비도 긁고 이것저것 막 긁었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 좀 많이 나왔고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어머님 기분 좋으신 것 같아서 어머님께 되게 가고 싶은 커피가 10,000원 이상 하는 그러한 카페를 경치 좋은 데 모시고 가려고 가자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찍고 가자, 다음에 아빠랑 오게 라고 하셨는데, 제가 만약 그때 어머님 예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 가면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냥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 할머님들께서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그 뻔한 거짓말이 우리 어머니 입술에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은우야 여기 그냥 어딘지 알았으니까 찍고 가자.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카페에 가서 비싼 커피와 제 기준에선 비싼 빵들을 사서 어머니와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참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내가 되게 그동안 못했던 효도라는 걸 조금은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마음은 제가 그날 그렇게 어머니께 무언가를 사드리고 제가 그날 어머니를 모시고 카페를 갔고 제가 그날 무언가를 해서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좀 플러스 1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어떤 것을 해도 어머니가 어제 저를 사랑했던 것과 오늘 사랑하는 것에 차이를 둘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 어떤 것을 해도.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늘 어떤 헌신을 하고 우리가 오늘 어떤 결단을 할지라도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보다 우리가 이걸 더 했으니까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 한가람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교회. 물론 하나님께 우리 한가람교회 얼마나 많은 봉사와 섬길만 하시니까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교회를 가서 청년부 헌신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요새 한국교회 청년들 다 방학 때 뭐 합니까? 예전 우리 30년 전, 4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80년대, 90년대 지금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들 청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뭐 유초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기도하시고 산기도 갔다 오시고 한 달, 두 달 그냥 대학생 되면 당연히 방학 때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했던 그게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의 이야기들인데, 왜 지금 우리는 알바한다고 직장 때문에 이것저것 일들 때문에 토익 때문에 왜 우리 청년들은 지금 방학 때 청년부 수련이 3일 꼴랑 빼는 것도 왜 그것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방학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일어나면 열방이 변하고 청년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변하는데 왜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국교회 청년들을 어디서 찾았냐면 한가람교회에서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름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는 한국교회 보통 통계를 봐도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입니다.
이번에 여름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성경학교를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제가 이제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분들, 그렇게 수련회를 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서 한 1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줌으로 온라인을 이용해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게 2주 정도 코스였습니다. 준비 기간만, 실제 캠프 기간만 2주였고 그걸 위해선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캠프 플러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수련회에 다 섬긴 친구들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한 4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지금 그 한 달 가까이, 아니면 한 달을 넘게 그 자신의 일과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새벽 2, 3시까지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서 섬겼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한가람교회 10년 전 청년부, 한가람교회 20년 전 청년부, 한가람교회 30년 전 청년부, 지금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그러한 섬김을 청년 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때의 청년들도 어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그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힘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내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많은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한가람교회 청년부가 한 달 전에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이 더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아마 자녀가 있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다 자녀 걱정을 하실 거고, 가족이 있으시면 다 가족 걱정이 뭐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징계나 질책같이 느껴져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길 때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욥이 그렇듯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사실 그 이유에 집중합니다. 왜 이러실까 하나님. 하지만 성경에서는 왜 그런 고난을 줬는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의 고백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보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욥아, 내가 이래서 너한테 고난을 준 거야 라는 대답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게 바로 욥의 고난의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혼내고 야단치고 하는 그러한 시기라면 분명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 1절을 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이때 단순히 야단치시고, 단순히 혼내시고, 단순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니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한 생색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 바라보는 그 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난 지금 지난주에도 성전을 갔고 나는 오늘도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는 그 우리의 가슴팍에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 던져만 드리고 냉혈하게 뒤돌아서서 가는 우리 등 뒤에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수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한단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들께 용돈 드리고 돈 드리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드리면 난 할 만큼 했다 하고 등을 뒤돌려서 그냥 가는 그 뒷모습을 우리 부모님들 보실 때 마음 가운데 한켠에 무언가 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아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틀이 걸리고 3일이 걸립니다. 즉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찢으시는 시간과 치시는 시간은 제한적이며 그것이 짧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그게 길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 잠깐 고난 가운데, 잠시 잠깐 그러한 징계 가운데 두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틀 후, 3일 후에 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부활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계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약에서 이 3일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구약에서의 백성들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3일은 그 출애굽기 19장에선 셋째 날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와 하시고 나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즉 이들의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로 구약에서의 백성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신다는 이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더 이상 임하셨다가 잠깐 가시고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시는, 마치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게 뭐 있습니까? 물리적인 건 너무 다르잖아요. 천국에서의 삶, 우리는 지금 천국 아니잖아요. 눈앞에 그런 게 보이지 않죠. 이 땅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만 같습니까? 천국과 유일하게 같은 점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청년의 고백같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답은 사실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보이지 않는 어떠한 예배 행동이나 어떠한 헌신과 헌금과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과 또 참된 복과 참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